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 한 주간 여러분의 귀한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다음에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의 죽은 시신을 안식일에 십자가에 걸어들기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빨리 수습을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이 흐르는 곳으로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이 주님의 그 시신을 잘 수습을 해서 정중하게 장례를 모시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도 많이 이미 익히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고 그 사람은 부자였다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덤에다가 좋은 세마포를 가지고 주님을 정중하게 이렇게 장사를 모신 그런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의 직함이 나와 있어요. 그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뭔지 아시죠? 로마에 압정하여 있기 때문에 군사권, 외교권 이런 것들은 없지만 그 외에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3권을 다 장악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회의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공회의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마가는 덧붙이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 걸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공회원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참 좋은 분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공회에서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 일에 참석하지를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리마대라는 동네에 사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냐라고 하면 공회의 회원,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부자지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대의 신앙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 보면은 그런 자신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도 당당하게 주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럴 때 빌라도가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허락을 하고 그리고는 그 주님의 그 시신을 잘 보듬어서 세마포에 싸고 그리고서 자기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장을 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한 그런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실력자고 그리고 존경을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으로 이 일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이 니고데모도
공회의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70명 중에 2분이 지금 이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회의 회원이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다른 거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향품을 거의 70파운드 정도, 모략과 이거 아주 비싼 향품을 가져온 거 보니까 이 니고데모도 요셉, 아리마대 요셉의 버금가도록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졌지요, 부유한 삶을 살지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얼핏 이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시신을 거두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만 보면 요한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공의의 회원이다, 부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 쫙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던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여기 계속 이어 나오는데 요한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공의의 회원이다, 뭐 향품을 그렇게 가질 정도로 부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직함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전에 주님을 찾아올 때 밤에 찾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하는 제자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공의의 회원이고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입지에 대해서 해를 입을까 봐 예수를 믿는 것을 그냥 자기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던 제자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밤에 찾아왔다는 게 뭐예요? 밤에 찾아왔다는 게 그냥 뭐 낮밤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밤에 왔다는 말이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보이지 않을 때 주님에게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복음서에서는 이 두 사람이 주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들의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부요함이나 인망, 인덕이나 이런 모든 것에 영향력을 가지고서 넉넉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기는 했지만 자기들의 그런 신변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나 또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의 해를 당할까 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래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다. 어찌 보면 조금 비겁한 것 같으죠? 좀 비열하고 아니면 유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지금 요한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문장이 이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 속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런 이 니고데모와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인데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이 강조하지 않는 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신변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숨기고 있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자기 무덤에다가 그 장사를 치렀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비밀로 했다는 말이 아니죠.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유월절이 오기 전에 내려야 되는 관심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고발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다 이 눈 뜨고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정황 속에서 내가 그 시신을 수발하겠다라고 말한다면 뭐예요 그거는? 저놈 봐라, 좀 왜 저러지? 수상한데? 눈여겨볼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기 니고데모의 경우는 아까 얘기한 전에는 주님을 찾아올 때 사람 눈을 피해서 밤에 왔었는데 지금은 여기 이 모략이 섞인 침향을 거의 70파운드 정도, 35kg, 30kg 이상 되는, 여러분 30kg면 굉장히 많잖아요. 쌀 한 포가 몇 킬로죠? 20파운드인가? 큰 게.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잘 들지도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안식일 준비일이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이건 밤이 아니라 대낮입니다. 아직 해가 떨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가져왔다고 되고 누구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다 드러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요한이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한 극명하게 다른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자신의 신변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걸 숨기고 그리고 비밀로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그에게 값비싼 향품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도록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드러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맞지 않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비밀스러웠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옛날에 좀 생각했던 거 이런 거 다 과거로 묻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뭐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거로 끝나버립니다. 더군다나 죽었는데요 뭐.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동안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저는 수상한데 저 예수하고 같은 장패 아니야? 이렇게 봤던 사람들도 아니었구나 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변의 문제만을 그것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랬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런 신변의 위협, 지금요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뭐 쭝얼거리긴 했지만 주님의 권위와 권한 때문에 제자들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젠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고발하면서 이제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추종자들을 대하는 것 정도야 더 살벌하게 할 수 있겠죠. 서슬이 퍼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자신들이 주님을 위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 저들을 바꿨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저들을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담대함으로 바꾸어지게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요한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언급이 없어요. 딱 한마디가 있어요. 38절 시작하는데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은 바로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 일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했겠어요? 아니, 주님께서 그러진 않으셨지만 혹시라도 십자가에서 기적을 베푸셨다, 그런다면은 이거 대단하다 라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 걸 드러낼 수도 혹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이 예수께서 이 공회 사람들 또는 대제사장들과의 대립 속에서 완전히 진 겁니다. 패배한 거예요. 메시아로서 실패한 겁니다. 처절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었는 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 일 후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죽어도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실패입니다. 수모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와의 대립 속에서 거기서 완전히 완패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패배와 수치와 실패와 그리고 완전한 완패의 상징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능력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울은 훗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거기는 패망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린 것과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성공이요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자기가 복음서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에는 실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성공이다. 십자가는 수치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된 것도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나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들이 변화시킴을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도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자꾸 아직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노력을 뭐 저기 해서 그래서 나는 이룰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나 또는 어떤 사람이나 우리 모두에게 당신이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목적만 설정해주고 우리 보고 그 목적을 달성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것은 내가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우리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젊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이를 조금 먹어가면 갈수록 어때요? 다 얘기하는 게, 젊은이들을 보면 힘 빠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진실한 고백이 뭐예요? 세상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니다.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요즘엔 교회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데 교회도 자꾸 능력, 규모 이런 것 가지고서요. 그 교회 뭐 굉장하대.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인 것 때문에, 예산이 많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는 거기에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를 상징하면서 십자가를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해 왔습니다. 근데 어때요, 요즘에? 교회마다, 여러분 여기 워싱턴에도 많습니다. 이제는 강단에서 십자가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큰 스크린, 그 스크린의 사이즈에 따라서 마치 교회의 역량을 얘기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스크린 놓고 뭐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 목사 설교하는 그런 거 막 하면은 뭐 굉장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 예배당을 아예 스테이지로, 무대로 만드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겨우 십자가는 저 끝에다가 쬐그맣게 이렇게 세워놓고 안 세울 수 없으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는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목걸이 십자가 하고 다니세요? 누가 얘기하지? 이거 뭐 예수 믿으면서 뭐 목걸이만 달면 돼. 목걸이라도 달아야지요. 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셔야 돼요. 왜?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수치요,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탄자니아에서 사역하는 배경식 선교사, 이 친구 참 여자 목사님인데 대단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우리 여기 웨슬리 와서 공부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눈 적도 있어요. 이 선교사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글도 있고 이제 사진도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너무 멀고 길은 거칠고 먼지는 날리고 태양은 뜨겁고 몸은 고냈다. 그래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탄자니아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는 나무밑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하고 나무밑 교회라 그래요. 그게 포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무 밑에서 모이는 거예요. 왜? 워낙 태양이 장렬하기 때문에 이 보통 때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아름드리 나무로 숲을 이루는 그림자 밑에 거기가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그럼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 뭐냐? 십자가를 나무에다 거는 거예요. 오늘 사진에서 겉을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눴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를 나무에 걸고 거기서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예배의 중심입니까? 왜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왜 십자가가 복음의 근간이에요? 그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자꾸 내 능력, 내 노력 가지고서 뭐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교만해지거나 자학하거나. 능력이 조금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자학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아주 자명한 그 표식이, 그 상징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릴 거 없어요? 무슨 규모 보고 뭐 크기 보고 뭐 모이는 이거 볼 게 없어요. 십자가만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변 때문에 주님 따르면서도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담대하게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 예수를 이렇게 저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변화, 이것은 그들의 덕망도 아니고 영향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고, 이와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아침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